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 6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자가 마주하는 그 두 개의 영역,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이라고 하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영역입니다. 세속이라 일컫는 세상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세상 안에서는 참 중요한 그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소속의 문제를 지금 요한복음 그 15장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미 지난 그 강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에 매어 달려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뿌리가 그 가지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는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의 젖붙임을 통해 포도나무에 속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이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떠한 연장으로도 쓸 수 없게 되어서 쓰레기들이 불에 태워질 때 함께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 가지라고 지칭했던 이 상징의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은 쓸모가 없게 되어서 결국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꼭 중요한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유교의 중심되는 충효 사상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속한 조직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 관한 예를 들 때에 몇 개의 카테고리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는 거미 유형의 인간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개미 유형의 인간이고 세 번째 유형의 인간이 꿀벌 같은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자, 남을 해치는 거미 같은 유형의 인생이 되지 말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개미 같은 인생도 되지 말고 꿀벌처럼 남의 이익을 위하여 살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꿀벌도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꿀을 채취하는 것이지 꽃이나 과일을 수정시키기 위하여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남을 위해 사는 꿀벌 같은 생을 살라, 이것을 그 중요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회적 어떤 존경받을 위치에 올려놓고 사람들은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추세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반열에 올려놓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경은 이러한 분리적 개념을 다 부정합니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기에 스스로 생명 앞으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와서 어둠에 비쳤습니다. 자, 어둠에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들이 빛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빛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어둠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께 속할 수가 있고 누가 진리 안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 속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절대로 손해보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만족에 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존재가 무시되거나 발현되지 못하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아래서 자기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싸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2장을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은 함께 말씀으로 나눴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백성을 구원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지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 속에 직면해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은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혈통적 유대인은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 줄 대상으로 민족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혈통적 유대인이 되기만 하면 자신들은 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지금 빠져나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하나님의 절대적 자비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임을 망각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망각했는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선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뽑아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뽑힌 것은
뽑힐 만한 능력이 있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실력과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레벨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제를 유대인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자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죄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만일 우리에게서 떠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이 공동체 안에 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우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뽑으셨다면 그 이후에 신자는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선택해 주셨다면 그 이후에 신자는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는가? 그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과의 대립과 갈등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혔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어디에 놓이는가 하면 세상과의 대립과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세상과 합치되거나 동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지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공간은 다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에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어 있거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 안에 있지만 끊임없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진행되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반, 존재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존재의 기반이 달라진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도 신자가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 안에 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명확하게 증거되는 구약의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내용을 잠깐 살피도록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집니다.
이 두 아들을 위하여 결혼을 시키는데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또 한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아이도 하나 낳지 못하고 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게 됩니까? 이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자, 과부만 3명이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나는 내 나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 봐야 고생밖에 할 것 없으니까 너희는 아직도 젊고 하니까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첫째 자부였던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룻의 인생에 대전환이 찾아옵니다. 룻이 자기 인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둡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가 섬겼던 신을 버리고 존재의 기반을 완전히 지금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룻기서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룻에게 개입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룻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한정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권으로 뒤집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와 방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함몰되었던,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이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앞에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앞에 영원한 세계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세상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황 앞에 놓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게 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지지만 동시에 그 앞에는 세상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삶의 정황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의도 전수 목사님은 신자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운명적인 삶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평탄대로의 길이 확 뚫리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이 강물같이 빗물같이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을 받는 순간 우리 앞에는 세상과 갈등해야 되고 세상과 대립하는 어려운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운명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의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 앞으로, 멸망 앞으로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자부심으로, 영적 자긍심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자부심으로 충만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저 영원한 세계를 조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뽑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는가? 그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을 다 뽑으시지 않았습니까? 선택하셨습니다. 그 왜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시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다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을 받으면 세상이 미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세상이 선택받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차원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으로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세상과 갈등하게 되고 세상과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면 이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이 고통,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미움,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본문 25절에서 본 바와 같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이루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 주의 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영원히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 만들어져 가는 세상과 이 현 세상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지금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갈등이었어요. 이 갈등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도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도구들로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의적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주님께 속하여 있고 접붙임을 받았다면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구속의 삶,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적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일하셔서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지는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만족하며 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 안에 거하여 누구의 뜻을 이룰 것인가의 삶인 것입니다. 육체적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호화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자들로 부름을 입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